민수기 2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발람이 예언하는 내용들이 세 가지 정도가 주어지죠. 총 4번이 있습니다. 4번. 그 중에서 이제 2번이 소개가 되고 세 번째는 준비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모리 족속들을 파하고 이 모압 평지 쪽에 자리를 잡고 진을 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진군과 승리에 대하여 바로 이 접경 지역에 있었던 모압 왕이 대단히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할까? 자신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 알려져 있는 선지자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용히 진영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또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발람과 도리어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대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거짓된 선지자 입을 틀어막아서 축복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도록 그렇게 많은 애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한 사탄마저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악한 선지자의 입술조차도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를 그의 마음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저주한다 그러면 그 저주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저주를 아무리 해도 그 저주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닌 자들에게 저주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방의 군주를 더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거짓된 말로 저주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에 위하시는 백성들이 저주받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틀어막으셔서 오히려 저주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축복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되죠. 악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1절부터 10절의 이런 내용은 첫 번째 발람의 예언이 소개가 됩니다. 위치는 어디냐? 바알의 산당에서 시작됐습니다. 22장 41절에 그 자리가 소개되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전체를 내다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발람이 발락 왕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 수장 7마리를 준비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락과 또 모압의 장로들 함께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제사를 드립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서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만나시면 그가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에 보니까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그의 예언하는 말 여기 본문 7절, 8절, 9절, 10절 길게 소개되죠.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발락이 나를 아담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들은 홀로 살 것이다. 9절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 어떻게 꾸짖으며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장래에 대하여 예언적인 축복의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발락이 그걸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네가 내게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내가 원수를 저주하라고 너를 데려왔지 너를 축복하라고 데려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를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장소를 바꿔요. 소위 부정이 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로 데려가느냐? 비스가 꼭대기에 데려가서 거기에 또다시 제단 7개를 쌓고 그 제단에서 7마리 수송아지 수량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이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서 당신에게 말할 테니 이 번제물 곁에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소개하기를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시는가 21절입니다. 21절 야곱의 형벌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40여 년의 세월을 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벌주고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연단하신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표현이다
하는 것이지 결코 그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에도 불구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위하신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 메시아를 그들을 위한 모든 속죄의 온전한 제물로서 드려질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허물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떠한 점술과 어떠한 독술로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다라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발락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23절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오히려 그들은 24절에 보니까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날 것이다. 또 22절에 보면 마치 그의 힘은 들소와 같아서 막을 도리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발락의 마음을 더 두렵게 하는 그런 말들을 이 발람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것이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발람이 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볼산 꼭대기로 자리를 또 옮겨요. 그러면서 또 다시 저주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조차도 결국 이 발락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 그 백성들 향해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또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총 4차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읽어가는 24장 내용에서 또 확인하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탄에 반하여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사람을 많이 공격합니까? 사람이 눈을 뜨고 있을 때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사람이 피곤하여 잠을 청할 때 밤에 급습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죠. 되게 밤에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을 때,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주무시지도 않아야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비록 하루의 수고로운 일들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쉬어야만 또 다음날 생활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반드시 잠이 필요하고 눈을 감고 또 그 잠을 청해야만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분조 동안에도 자기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는 더더군다나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모든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붙들고 있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수많은 해로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이 그러한 일에 정성을 들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신의 마음을 자기들이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 종교입니다.
자기 원하는 것 열심히 지성 들이고 정성 들여서 해달라고 하면 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고대 근동 종교의 기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종교와 다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것들, 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따라 일하시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무리 지극정성을 드리고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하고 또 저주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주 받지 못하는 사람,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온 세상이 그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여도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에 따른 복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받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 눈을 감고 또 잠을 취하고 있는 중에 그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저희의 대적원 수막이고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시게 해주시는 은혜를 늘 받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깨닫는 것이 참 많은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깨달으면서도 감사치 못하는 자가 될 때가 많은데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조차도 늘 감사할 일이 가득함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 받지 못할 백성,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작정된 백성이 바로 저희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